광복주일로 허락한 이 시간에 우리 찬양대 찬양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78주년 광복주일 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상록수의 작가인 심훈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제강점기에 숱한 고통을 당하는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한 편의 시를 써서 헌정을 했는데요. 그 시의 제목은 그날이 오면이란 제목의 시입니다. 그 시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종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로다. 일제강점기 기간에 고난 속에 있었던 시인 심훈, 그리고 숱한 고난 중에 압제를 받았던 우리나라 수많은 국민들이 그 광복의 염원을 담아서 이 시 가운데 함께 노래했던 한 구절입니다. 물론 이 시는 1949년도에 심훈의 유고집에 기록되면서 세상에 나왔지만 그 이전에 이 시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그대로 설명하고 그러나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사람의 전형적인 소망을 담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울한 시대, 그러나 반대로 확고한 신념, 이것이 대조적으로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8월 13일이고 내일 모레면 8월 15일이 되어서 우리나라 광복기념날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10년도에 강제에 의한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고 36년 동안 우리 민족은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돌아보셨지요. 우리 선열들의 그리고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투쟁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복의 그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126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간 고통해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해방의 날을 마음 가운데 그리워 찬양하는 일종의 찬양시입니다. 고난에 의해서도 닮았고 고통과 어떤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과 고초에 있었던 우리 민족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이들의 앞선 찬양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을 그려보는 해안이 없는 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깨닫게 됩니다. 긴 아픔이죠. 큰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기를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시인의 염원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시는가? 여러분, 압제자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폭압과 고통으로 사람을 억누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봐도 성경을 통해서 봐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들은 포로된 자, 그리고 압제받고 고통받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신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는 시온의 포로를 그랬습니다. 포로. 이 포로라고 한 표현은 많은 것을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도 앗아갑니다. 모든 것이 망가진 상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더 나아가서
국가의 패망을 이야기해주는 한 가지 낱말, 바로 포로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이스라엘이 황폐가 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 속국으로 있었던 지가 언 70년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망가졌을 거예요.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소망도 상실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지만 두 세대가 지나는 동안 그들은 이내 새롭게 해방될 꿈을 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낙담, 포기, 쓰러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시문 시인의 그 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꿈을 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마음으로 해방시킬 것이고 자유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을 세울 것이다,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의 노래는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쓰러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실제로 재현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노래하는가? 그 고통의 세월을 겪어야 했던 우리 선배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안겨주고 있는가? 여러분, 그 교훈을 오늘 광복주일에 우리는 그 교훈을 깨닫고 그 가운데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작가 시몬이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에서 조국의 해방을 노래했다라고 여러분에게 일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0년의 포로기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 첫 번째 주제가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된 상태예요. 억압된 상태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개입하셨다라고 그들은 소망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방의 다른 민족이, 어떤 군사가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지 않고 제일 먼저 나오는 낱말은 여호와께서입니다. 캄캄한 밤중에 이리저리 헤어날 곳을 찾을 수 없는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 위에 여호와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텅 빈 들판에서 몰아쳐오는 찬바람으로 떨고 있었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이 세상의 시류를 따라, 이 세상의 압제자를 따라 우리의 삶은 곤고해질 수 있음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사회가 아니라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뜻에 따라서 부든 명예든 불행이든 주어지기도 하고 결정되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4절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소망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만큼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여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듯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표현한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께서는 사탄에게서 이 세상의 그 통치권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권세와 더러운 것과 죄악된 것과 우리를 압제하는 것을 풀어 헤치셨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탄에게서 우리를 통치했던, 우리를 억눌렀던 그 놀라운 권력들을 빼앗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여서 우리는 고통이 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외쳐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것 같아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국가의 운명이 넘어지는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어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잠시 잠깐 머뭇거리시고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 민족을 살리시고 공동체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모든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위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주가 되셔서 우리의 역사에, 개인의 삶에, 공동체에, 국가에 개입하셔서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제의 36년 기간은 우리에게 무익한 기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부르셨고 기도하는 자를 부르셨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면면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책을 뒤집혀 보면은 여러분, 꺼져가는 이 민족의 등불을 지켜 세웠던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기독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들, 그 역사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상재 선생, 1903년에 옥중에 있었는데 선교사에게 성경책 하나를 받아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읽다가 이 사람이 심히 마음 가운데 감동을 읽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결신하여 입교한 사람, 그가 바로 민족의 지도자 이상재 선생이에요. 여러분, 이승훈 선생이라고도 우리가 잘 압니다. 3.1운동의 33인의 대표가 되었어요. 나중에 교회의 장로가 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역사를 신뢰하여 교육자로 나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오산학교를 세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조만식 선생을 잘 압니다. 여러분, 조만식 선생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이론과 생활이 합치된 사람으로 알려져서 많은 사람이 조만식 선생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그의 정과 이 백성을 사랑하는 애국 애족의 마음을 배워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조만식 선생의 기록을 보니까 그의 어록이 유명한데 아주 의미 있는 어록 한 가지를 소개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이 조만식 선생 앞에 와서 강의를 듣는데 조만식 선생은 말할 때마다, 강의할 때마다 이 표현을 꼭 썼다고 합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따라서 하세요. 요강을 닦아라.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예배 시간에 불경하다 혹시 느끼시는 분? 닦아.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요강을 닦아라. 요강이 뭔지 아시죠? 지금은 쓰는 집이 없습니다만은 옛날만 해도 그곳이 멀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방에다가 한두 개쯤은 뒀을 거예요. 근데 이 조만식 선생이 젊은이들 만날 때마다 소망을 잃고 휘쭈그레져가지고 고통당하는 젊은이들을 만날 때마다 이 표현을 계속 썼다는 거예요. 요강을 닦아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만식 선생은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부잣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이가 얼마나 성실한지 그 집에 있는 여러 개의 요강을 아침마다 뻑뻑 닦고 깨끗하게 광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야, 너는 그 더러운 요강을 그렇게 빛이 나도록 닦는구나. 그것도 매일같이 달리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식 선생을 위해서 그 주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하사품을 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서 우등으로 졸업을 하고 대단한 인물이 됐는데 그가 바로 조만식 선생이에요. 그래서 조만식 선생이 젊은이들이 찾아올 때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요강을 닦아라, 요강을 닦아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더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것에 애쓰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작은 일에 성실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낱말 한마디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이 민족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뜨거운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넣어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셔서 일제시대 36년이 무색하게 그들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만큼이나 우리 민족 가운데도 그렇게 찬송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셨는데, 지금도 우리 교회도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길러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요강을 닦아라.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요강을 닦으면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능력으로 오셔서 회복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그것을 먼저 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5절과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굉장히 이 시인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흥분된 상태예요. 영광 가운데 은혜를 받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붙잡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는 벌떡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나는 이제 씨를 심으러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감격하며 찬양을 갖고 이 사람이 그냥 주저앉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벌떡 일어나서 씨 뿌리는 자의 모습처럼 씨를 들고 준비를 하여서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회파된 성과 회파된 하나님의 그 성전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며 황폐해진 그 땅이 개간되어서 이 씨를 뿌림에 하나님의 나라의 쓰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시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눈물을 뿌리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되어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모습을 갖긴 하는데 눈물을 흘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전제로 합니다. 때로는 핍박에 대일 수 있습니다. 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헤어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온전히 붙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뿌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씨 뿌리는 자의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씨 뿌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냥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시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남방의 시내가 흘러 넘쳐서 풍족해지는 그 환상을 보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단히 미안하게도 남방의 이 시내들은요 풍성한 물줄기가 아니에요. 건조합니다. 평상시에는 시냇물인지 강인지 구별할 수 없는 협곡에 지나지 않아요. 메마른 땅입니다. 사람이 힘으로서는 그 가운데 누가 거기에 물을 흘려보낼 자가 있으며 누가 그곳에 샘물을 흘려보낼 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러 나가면서 감격스럽게 나가면서 남방의 시내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은 비를 내리시면 흘러 넘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넘치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에 있으나 아직도 포로된 자들이 마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하나님 앞에 확신하고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우는 사람 수없이 많았지만 아직도 바벨론에 남겨져서, 아직도 개인의 고통 가운데 넘어져서, 아직도 수없는 공동체가 신음할 때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저 남방의 시내가 메마르고 건조한 시내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풍족한 시냇물이 되고 넘쳐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해방받아 자유를 얻어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 찬송 드리는 것은 단순한 시로서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한 특징이 매우 역사적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입니다. 결국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뚜렷하게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기억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과거 저 옛날 옛적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기를 하나의 기준으로 보면 저 옛날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거짓 때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출애굽 시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비루란 말 자체가 히브리어라의 원래 히브리인의 원래 원조의 표현인데 거짓 때 거렁뱅이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민족 삼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셔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출애굽 시켜놓고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어가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빙빙 이스라엘 백성을 돌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부족을 만났지만 능히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생겼느냐? 바로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거짓 때예요. 군사력이 있습니까? 식량이 있습니까? 집이 하나 변변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하나님의 권세로만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고 암말렉의 군사를 넘어뜨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을 뜨고 모든 민족이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갖추었던 것은 군사력을 갖추고 경제적인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갖췄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나안 땅을 손에 붙이심에 우리는 저 들어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것이라는 믿음을 그들 가운데 심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인은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비록 70년의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 땅에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방의 시내처럼 물줄기를 다시 한번 틀어 세우고 은혜로 넘치게 할 때 저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던 우리 민족의 선조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오직 하나님의 권세로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무익한 세월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며 믿음으로 성장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비슷한 시기 아닙니까? 일제의 강점기가 36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면 고통하고 마음 아파하고 분노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의 증표처럼 일제 강점기 기간에 40년 가까운 세월을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의 세월이었어요. 찢겨지는 삶이었습니다. 수탈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익한 것만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이 광복의 그날 아침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현재 우리들 가운데도 해방과 자유와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역대하 20장 1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전쟁이 사탄과의 전쟁이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며 영적 싸움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하반절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민족의 해방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나라에게 소망을 주셔서 새롭게 하시며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그러진 한일 관계를 보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워합니까? 고착된 남북 관계를 보고 우리의 마음은 기도 가운데 피를 토하지 않습니까? 동서가 분열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지러운 질서가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거나 그것으로 좌절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의 슬픔과 이 좌절의 어려운 시기는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날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남북의 통일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 마음의 고통에 잠겨서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로 이 조국 광복 78년입니다. 3.1운동을 기점으로 보면 104주년의 해를 맞이하고 있어요. 광복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의 민족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과 자유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복주의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려보고 믿음의 소망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